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만드셨을까요? 6일. 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 맞나요?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주와가 다른 의견 있나요? 저는 다른 거예요. 아, 네. 저는 사탕이래요. 아, 사탕. 아, 주와의 의견은 사탕이고. 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 맞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 맞나요? 네.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신 게 맞아요. 네. 자, 새삼스럽게. 시험 비슷했어요. 네. 자, 첫째 날 뭘 만드셨나요? 네. 자,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셨는지 제가. 첫째 날? 아, 네. 그렇죠. 네. 여기서 빛이라고 해야 돼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어졌어요. 아, 놀라운 일이죠. 네. 여기서 빛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빛을 내는 광원체를 이렇게 모으셨나 봐요. 그래서 빛을 빛나도록 이 빛이 한 군데 모여서 그 빛의 역할을 하도록.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두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생겨났다. 첫째 날 빛을 두셨습니다. 둘째 날 뭘 만드셨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 둘째 날의 상태가 이 굉장히 땅과 물과 뭐 공기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지럽게 막 혼란스럽게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혼란스러운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궁창이 이렇게 경계가 되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이 있도록 하셨어요. 궁창 위의 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늘인가요, 그냥?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 하늘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쭉 다니시면 뭐가 쫙 깔려 있나요? 구름. 네. 그 구름은 성분이 뭐죠? 물. 네, 물입니다, 물. 네. 궁창 위의 물. 네.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에도 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궁창 밑에는 뭐죠? 바다. 바다. 네. 한 군데 모여서 흐르고 있는 거대한 물을 이루고 있는 바다.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한다면 대기권인데 이 대기권 안에 궁창 위에 물들이 있어요. 엄청난 양의 물들이 있죠. 그리고 궁창 아래에도 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궁창을 기준으로 물이 나뉘어졌어요. 이게 둘째 날입니다. 맞습니까? 네. 셋째 날은 뭐죠? 셋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네? 네, 셋째 날에는 식물이 생기려면 먼저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뒤덮고 있던 이 물들, 궁창 밑에 물들이 있잖아요. 이 물들을 더 한 군데로 모으셔가지고 뭐가 드러났어요? 땅. 네, 땅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순서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게 과학적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걸 우리가 알아내고서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니까. 네. 하나님적이죠. 체계가 있어요. 굉장히 질서 있고 아주 계획적이세요. 아, 그랬겠다 싶은 원칙들이 분명히 있어요. 묻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 묻은 메마른 묻이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자라기 시작해요? 빛이 있고 수분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자랄까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된 거죠. 그렇죠? 식물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넷째 날 뭘 만드셨어요? 네. 낮과 밤의 구분이 생기도록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빛 해죠. 밤을 주관하는 빛 달이죠. 그리고 별들을 궁창에 떠 있게 하셨어요. 비추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이 모든 항성의 흐름과 이 모든 것들의 이 흐름이 생겼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넷째 날까지 혼돈 없이 여러분 천지 창조의 순서가 맞습니까? 네. 네. 드디어 다섯째 날에 뭐가 생겼을까요? 네. 사실 센스 있는 분들은 여기 다 그림이 있어요. 제가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잖아요. 다 그림 순서대로 있어요 지금. 네.
앞에다 다 답을 써놓고서 제가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그걸 처음 이렇게 듣는 것처럼 네, 앞에 다 답이 있습니다. 센스 있게. 네. 다섯째 날에는 뭐라고요? 제일 먼저 네, 바다에는 바다 생물들이 생겼고 네,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섯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사람 만드시기 전에 모든 땅의 짐승들, 생물들, 땅의 동물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흐름을 쭉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불과 6일 만에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네. 그리고 제 7일에는 뭐 하셨나요? 쉬셨어요. 네, 하나님도 쉬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쉬셔야 되는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피곤해, 난 쉬어야 되겠어. 난 좀 늦잠을 좀 자야 되겠어. 뭐 이런 걸 느끼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도. 네, 아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마 피로라는 걸 느끼지는 못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은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7일을 쉬신 이유는 뭘까요? 뭐 이것만 해도 설교 한 편을 해야 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아마 일부러 제 7일을 쉬시면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6일 동안 열심히 학교를 다녔으면 제 7일에는 좀 쉬어라. 네,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지금 초등학생 2명이 지금 고개를 막 끄덕이고 있어요. 주아도 제 7일에는 쉬어야 돼, 주아야. 제 7일이야 오늘. 우는 것을 쉬죠. 사탕도 좀 쉬자. 네, 그렇게 창조의 리듬,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섭리가 단계들을 거치고 절차들 안에서 계획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단계들을 거치면서 하나하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식까지 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이 과정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자신이 쉬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쉼 없이 내내 그냥 계속 자신의 삶을 몰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이 쉬어야 돼요. 좀 일을 내려놓고 좀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좀 멍하니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가족들하고 별거 안 해도 그냥 뒹굴거리면서 집에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이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창조의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면 몇 가지 좀 계속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창조 안에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이루어졌지라고 받아들이면 할 말은 없는데 이 안에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창조의 기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 안에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 속에 특징으로 잡을 만한 굉장히 특별한 몇 가지 것들을 찾는다면 여러분 어떤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창조의 특징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순서가 네. 하늘, 땅, 하늘, 바다, 땅, 하늘, 바다, 땅 이렇게 하늘, 바다, 땅? 1, 2, 3, 4, 5, 6 하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 물, 땅, 하늘, 물, 땅 이렇게. 그러네요. 새로운 발견인데? 탕후라는? 배운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 보면 굉장히 체계적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늘, 물, 땅, 하늘, 물, 땅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두 세트가 딱 구성되어 있고요. 처음에 세 개는 하나님이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3일이에요. 그 다음 3일은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 그 환경이 조성됐으면 환경이 조성된 곳에 존재하는 것들, 그곳에서 살아갈 생물이나 어떤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넣으시는 그러한 3일을 보내세요. 무생물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물들이 등장해요. 하등한 생물들이 먼저 등장하고 고등한 생물들이 나중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상당히 굉장히 치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그 단계들이 쭉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야 짠 생겨라 말씀으로 딱 하시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진 그런 천지창조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체계를 가지고 단계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창조가 진행되는 이 기본적인 단위가 하루라는 단위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네.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 중에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하나님의 하루라는 단위를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물론 학자들 중에는 이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4시간의 길이의 하루냐라는 데에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루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신학적인 토론을 하면서 하루의 길이가 무엇이냐 이걸 입증하기 위한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학자들에게 좀 맡겨두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도 하루를 사셨다는 거예요. 하루를 사셨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루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루라는 단위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하루. 하나님이 그 하루가 존재하고 그 6일 모이고 안식일이 더해져서 7일을 기본 단위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들을 진행해 나가셨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이 하루의 길이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이 하루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하나님이 일상을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의 기사,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내시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일상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그 일을 진행해 나가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특별한 어떤 하루를 기대하고 우리는 특별한 멋진 하루를 소망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능력에 이루어지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살아내시는 하루하루 일상이 모여서 창조의 기사를 이루는 그러한 기본 단위가 되더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를 소홀히 여기고 하루를 헛되이 보내고 특별한 날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열매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루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살아내는 하루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 하루는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일상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일상.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부분 중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일상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상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일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정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을 자고 돌아갈 집이 있고 함께 밥을 먹을 가족이 있고 같이 삶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이 있지 않으면 일상을 살아낸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일상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아이들이 일상을 살 수 없는 환경에 내몰린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같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계속 학원을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해도 날마다 고통스럽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더 그나마 행복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아내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 들은 이야기 중에 극지방에서 극지방 연구를 하고 있는 세종기지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아무리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고 아무리 중요한 일들이, 시급을 다투는 일들이 떨어져도 그 극지방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원들 중에 철칙이 하나 있대요. 어떤 원칙도 이것을 깨트려 들어올 수 없는 철칙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절대로 연구원들 개개인의 일상의 삶의 루틴한 삶의 일정을 변경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철칙이에요. 극지방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철칙. 그게 깨지는 순간은, 그게 무너지는 순간,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계획된, 약속된 일들을 하고, 자기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도 갖고, 놀고, 그리고 잠을 자고, 뭐 이런 시간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연구원들의 삶이 지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첫 번째 특징을 함께 나누면서 이 하루라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상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날이니까 얼마든지 다시 올 것 같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 좀 큰 일이 있으면 일상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일상을 산다는 건 놀라운 은혜예요. 별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상을 산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고 같이 밥을 먹고 다 가야 될 곳에 가고, 정해진 시간에 다 집에 들어와서 들어올 시간에 들어오고, 잠잘 시간에 잠자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더 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평범하게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일이 너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덧입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있으라 하시니 있었어요. 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되었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작업의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있으면 가능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재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는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의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지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의 역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된 귀한 공동작품이에요. 공동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써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처음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세기에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함께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는 천지 만물이 있도록 하는, 없었던 것에서, 완벽한 무에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시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모든 이치와 만물의 모든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가장 정확한 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종류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종류대로. 이거는 진화론에 관련해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진화론에 의하면, 진화론의 이론이 성립되려면 진화론의 이론 안에는 반드시 종을 건너뛰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종을 건너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화론에서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건너오는 종이 변환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야 진화가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원뿌리가 같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숭이는 원숭이 종류대로, 사람은 사람으로, 코끼리는 코끼리 종류대로, 코뿔소는 코뿔소 종류대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개는 개 종류대로, 여우는 여우 종류대로. 하나님이 각 동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식물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이 천지 창조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종류대로가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건너뛰는 일들은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얘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반복되고 있어요. 뭐 하나를 만드시면 만드신 다음에 꼭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하나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 만물을 여러분들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여러분 느끼고 있나요? 느낄 때도 있는데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막 황사가 심해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보시기 좋은 거 맞나 싶은 그런 당혹스러운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을까? 막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다 본문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언급이 있는데 딱 둘째 날에만 보시기 좋았다는 언급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언급이 없을까요? 안 좋으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다 물어봐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막 질문을 막 다 물어보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둘째 날에 좋았다는 언급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언급이 빠져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이버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가지고 와가지고 막 물어보니까 당혹스럽죠. 당황하시죠? 유대인들과 일부 이단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인데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유대적인 사고 방식 안에는 이 둘째 날이 사단이 등장하는 날이래요. 둘째 날이 사단이 등장하는 날. 그 공중에 하나님께서 둘째 날이 뭐 하신 날인지 아까 우리가 다 확인했죠. 뭐 하신 날이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 물. 그래서 대기권이 형성된, 궁창이 형성된 그런 날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활동하는 영역인 대기권,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활동 영역이 만들어진 날이 둘째 날이어서 하나님이 이 둘째 날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일부 이단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월요일에는 중요한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풍습 관습 안에는 월요일, 유대인들에게 둘째 날이 월요일이에요. 주일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첫째 날이 일요일, 둘째 날이 월요일. 그래서 월요일에는 계약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둘째 날 좋았다는 말이 없을까요? 유대인들의 말이 좀 일리가 있나요? 그럴 듯하나요? 네, 여기 또 넘어가실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유대인들의 주장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았다고 총평을 31절에 하셨거든요. 짐이 좋다,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어지긴 하지만 시편 말씀에 보면 하늘이 그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도다 찬양하는 찬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이라는 어떤 이 소재 그 장소 자체가 악하거나 나쁘거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언급을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것 같아요. 사단이 활동할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아요. 이건 맞는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행여라도 이단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뭘까요? 좀 의미 있는 해석이 사실 여기 빠졌는데 아퀴나스 정도에 와서 조금 의미 있는 해석이 처음 나와요. 그 사람의 해석은 뭐냐면 창조의 이 역사가 둘째 날 궁창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완성되어지는 것이 셋째 날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째 날 완성이 안 돼서 이렇게 좋았다는 말씀을 셋째 날로 연기하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퀴나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라는 숫자는 안 좋은 숫자다, 불완전 숫자고 3이라는 숫자가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수고 3이라는 숫자가 훨씬 좋은 숫자다.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죠. 영예를 하는 부분은 빼놓고 조금 생각해 보면 약간 이 아퀴나스의 이 접근은 그래도 조금 말이 되는 접근을 지금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루터는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아니요,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루터는 그의 구약 강해에서 창세기에서 둘째 날에 좋았다가 빠진 것을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루터는 그런 거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성경이 멈춘 데서 멈추고 성경이 가는 데서 가는 것만큼만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태여 둘째 날에 왜 좋았다는 말이 빠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여타 여러 가지 말로 그걸 굳이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루터의 말이에요. 굉장히 아멘. 칼빈의 해석은 뭘까요? 칼빈의 해석이 제가 볼 땐 상당히 저는 칼빈의 해석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칼빈은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칼빈의 해석을 이 후대 주석자들도 상당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칼빈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붙는 부분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좋았다고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궁창 자체를 드러나게 하셔서 물을 나누시는 것 자체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환경이 준비된 것이 아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면 맞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좋았다는 표현을 하실 때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째 날 거기에 드디어 물을 모으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때 좋았다는 표현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 둘째 날 하셨던 그 일들이 연결되어져서 드디어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이 드러나고 멋진 바다가 쫙 펼쳐졌을 때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거기서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칼빈이 봤던 이 본문 속에서 좋았다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와 이거 내가 잘했는데 오 엄청 좋은데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의 견해에서 물론 칼빈이 지금 저처럼 얘기하진 않았어요. 제가 굉장히 지금 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칼빈의 견해에서 이 좋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철저히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시각에서 인간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일리 있지 않아요? 저는 이 좋았다라는 표현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저희는 이제 주로 침대를 돈 주고 사서 구입해서 이제 갖다 놓지만 아니면 렌트하거나 이제 뭐 아주 자상한 아빠여서 이 아버지가 아기를 위한 침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이제 태어날 날이 점점 다가오죠.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물어봐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 그죠. 네. 너무너무 기다리고 그 아이를 빨리 보고 싶고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굉장히 행복하죠. 그 행복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침대를 만드는 거예요. 뚝딱뚝딱 침대를 만들어 멋있게 왁구를 짜고 설계도를 그리고 대패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딱 맞춰가지고 침대를 만들고 매트리스를 깔고 이쁜 스티커를 붙이고 칠도 하고 침대를 멋있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침대를 만들어 놓고 아이랑 상관없이 침대를 너무 잘 만든 게 너무 기분이 좋아. 우와 이 침대 진짜 좋은데? 막 이러면서 침대가 너무 좋아 막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의 좋았다는 내 솜씨가 좀 괜찮지, 내가 잘 만들었지, 멋있지 이런 좋았다가 아니에요. 뭐 어떤 좋았다예요? 이 침대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침대 아이가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야 이제 아이가 곧 태어날 텐데 여기 아이가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6일 동안에 모든 천지 만물에 정말 정교하고 정말 치밀하고 아주 장엄한 하나님이 이 세계 우주 온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것이 내가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나라는 존재 하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나 때문에 보기에 참 좋다라고 하나님이 감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없는데 침대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미친 사람이죠. 정신병자죠. 정신병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사진처럼 이렇게 딱 찍혀 있는 좋았던 추억으로 이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런 거 아세요? 애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젖을 빨면 애들이 정말 용을 써서 젖을 먹기 때문에 얼굴이 시뻘개지고 콧잔등에 땀이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거 보는 게 상당히 좋았어요. 하영이 모습 속에서 콧잔등에 땀 맺힌 지금은 물론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먹고
잘 자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해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지 않으실까요? 깐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먹는 거 싸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것만 해도 좋아하잖아요, 부모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날 닮았는데 닮은 애가 열심히 먹으면서 살겠다고 막 먹고 쭉쭉 먹고 힘줘서 깐난아기 때 신기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다의 기쁨, 이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은 결국 누구를 향한 거냐면 우리를 향한 거예요. 사람을 향한 거예요. 사람을 빼버리면, 창조의 이야기에서 인간을 빼버리면, 우리를 제외하면 이 창조의 기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다의 표현은 한결같이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사람. 내가 여기서 내가 창조할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좋았다. 참 멋지다. 너무 기분 좋다. 이 마음을 하나님 표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덧입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정말 그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기쁨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섭리의 이야기 속에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 속에 사람을 두셨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너무 멋지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신 이 장면이 1장이에요. 1장. 그렇죠?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불과 1장, 2장, 3장, 4장, 5장 넘겨가지고 6장까지 가잖아요. 불과 6장, 5장도 안 되는 6장까지 가면 6장에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1장에서 읽었던 이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이 써 있어요. 6장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7장부터가 노아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6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걸 한탄하세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를 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했습니다. 불과 5장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5장 뒤에 하나님은 뭐 하세요 지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세요. 말씀에 너무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는 그 결과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새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동물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식물들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그렇지 않았는데 죄가 한번 땅에 들어온 뒤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디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결정하세요? 쓸어버리든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을 전부 쓸어버립니다. 가축과 모든 생물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신 그 마음이 불과 5장 뒤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깊은 한숨으로, 탄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심판하세요. 여러분, 이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이후에 우리의 형편은 좀 나아졌나요? 아, 정말 바로 아니에요? 그 심판을 받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노아가 심판 속에서 살아남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세상과 지금 우리의 세상은 좀 차이가 있나요? 저 혜연 형제 의견에 동의해요.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정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불의가 가득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은 끔찍한 일들이 하루를 멀다 하고 터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너무 우습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들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걸 지금도 뭐하고 계실까요? 한탄합니다. 아휴,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 모양으로 지내니? 한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야 좀 이렇게 교회 나오는 날이면 온 가족이 아주 화목하고 서로 은혜로운 말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일들이, 그런 날들이 계속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좀 다투고 마음 불편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도 앉아있지만, 사람이 항상 그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 다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아니었다면 실패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돼서 멸망의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성경의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전 것과 달라진, 완전히 새로워진 새 피조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새 피조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그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나중에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를 합류시키세요. 우리를 초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 창조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 창조하세요. 새 것이 되게 만드세요. 죄의 영향력부터 끊어져서 이 세상에 죄악된 모든 계획 속에 돌아가는 그 모든 흐름 속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에서 끌어내우셔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끊어주시고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새 피조물 되게 만드세요. 더 이상 죽음을 쫓지 않도록, 더 이상 사망을 쫓지 않도록, 더 이상 허탄한 일을 쫓지 않도록, 더 이상 절망을 쫓지 않도록 새로운 새 피조물을 만드세요.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말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심히 좋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그 마음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다시 창세기 1장의 그 기쁨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덧입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 우리에게 열려있는 단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덧입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좀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인간은 철저하게 혼자 된 존재예요. 아주 외로운 존재죠.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나를 언제나 항상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원해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혼자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평생 혼자가 아니에요. 외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 평생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승리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동행해주세요. 같이 길을 가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넘어질 때마다, 비틀거릴 때마다, 내 몸에 힘이 빠질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창세기 1장을 묵상한 우리 모두는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